우리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옆분들 향해서 우리 절반의 용사이신 우리 옆분들 향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일 동안 저녁을 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카스하고 또 여러분 영양제 우리 22일 기념으로 절반 기념으로 준비했는데, 들어오실 때 급하게 들어오시느라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이 정 힘들다면 2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왜 저를 시험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로 아브라함의 시리즈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왜 저를 시험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공주의 이민우 목사님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아들이 7살 날 아들이 혼자서 킥보드를 타다가 보도블록이 아마 튀어나온 곳에 걸렸는지 고꾸라지면서 머리를 땅에 크게 부딪힌 겁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 지나간 행인이 꿈의 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또 그 아이가 누군지 또 이민우 목사님이 누군지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민우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데 헬멧을 안 쓴 거죠. 기절해 있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빨리 와서 급하게 바로 앞에 의료원이 있으니까 공주의료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두개골이 이제 완전히 이제 깨져서 갈라지고 요 금이 딱 가 있고 뇌출혈이 다행히 없고 뇌에 피멍만 든 상태다. 그래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오늘이네. 오늘 이제 CT를 찍으러 간다고 해서 오늘 아까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 한 일주일 뒤에 더 CT 찍어보고 한 일주일 뒤부터는 좀 움직이고 돌아다녀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매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로
아주 비극적인 결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 몇 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이 지속될 때 우리는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돌보셔야 될 뿐 아닌가? 근데 왜 돌보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어쩌면 이 구절에서 숨이 턱 막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날 고통스럽게 한다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날 오히려 자녀인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이 턱 막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이라면,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이 날 돌보실 걸 믿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배신감 들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신약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대비될 때가 있죠. 이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원어와 또 문화적인 걸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창세기 22장과 왜 다를까?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원어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지금 우리가 13절을 읽었지만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 보니까 원어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어떤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서로 틀리게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금 읽은 이 13절 14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읽은 13절 14절 야고보서 말씀의 시험은 유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고꾸라지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고꾸라지고 우리가 막 낙심하게 되는 건 우리 스스로 그 유혹에 스스로 내 자신을 내어 맡겨서 내던져서 저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유혹에 빠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혹이 아니라 순수하게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Yes.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단지 이거는 연단을 위한 겁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페이라스모스, 유혹, 이 단어처럼 우리를 파멸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뭘까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끝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끝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왜냐하면 나의 이 시험 끝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반드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험 끝에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시험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 위해 제가 드릴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 하시죠.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수용, 한번 따라 하시죠. 수용. 예.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왜 받아들여야 하나? 요즘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따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예습하는 거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당연히 암송은 이제 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람이 참 좋게 생겼잖아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인 제가 양육을 예습을 했는지 시험을 했는지 확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렇게 착한 저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확인해요. 예습한 내용이 뭐였는지 돌아가면서 다 확인을 해요. 너는 여기 예습하면서 뭘 느꼈냐, 뭘 느꼈냐. 근데 사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예습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한번 했으니까 아마 우리 전사님들이 이번 주는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습을 철저히 한 사람은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 같아 보여도 그 이야기 전체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캐치를 해내는데,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암송도 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켜봅니다. 당연히 해요. 심지어 저는 다 마치면 시험도 볼 거예요. 예심자리 1단부터 12단원이 뭐였는지 각 단원별로 다 내용을 정리해보라고.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각 단원별로 2줄 3줄로 다 써보라 할 거예요. 핵심이 뭔지를. 그럼 여러분이 전도사님들이 이걸 기뻐할까요? 어머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라고 날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유 까다롭게 일부러 하시는구나, 감사해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되게 막 짜증난다. 수업 마치고 와서 이런 표정이에요. 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거 좋았던 분 계신가요?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성적 좋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도 1등 해봐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학원에서 시험을 보니까 애들이 그나마 학원 가기 전에 영어 단어를 외워가지, 그나마 시험 보니까 아이들이 준비를 하지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시험이 필요할까?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우리의 실력을 비로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3들 보면 수능 보기 전에 반드시 모의고사를 보지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면 뭐 애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뭔가 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런 핑크빛 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고 그 등급을 딱 발표가 되고 나서야 아이들이 내가 생각보다 더 준비가 필요하구나,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많이 준비가 덜 됐구나, 이걸 2학년 3학년 때 시험을 보면서 비로소 스스로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전국 모의고사 등급 컷이 나와봐야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시험은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느 영역에서 부족했는지를 깨달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난의 시험이 닥쳐와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시험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고난이 없다면 죄의 본성이 곧 교만이죠. 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와 죄의 차이를 우리가 주일에 잠깐 나눴는데,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고 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근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오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됐든 고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고 시험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중인 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목적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인내,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가 뭘 낳고 쭉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기 바랍니다.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수용한 우리의 그 다음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예. 수용을 했다면 그 다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와 태도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질문하여,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의 자녀가 얘기한다고 하면 대입해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지금도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나 학원비 내야 되는데. 아빠, 우리 집에 돈 없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뭐 가져오라는데 혹시 사줄 수 있어? 그런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알기 때문에, 또 이미 그걸 거쳐오신 분들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참 때로는 걱정도 되고 아픔도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재개발하는 아파트에서 다 떠나고 이제 몇 가정 안 남은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한숨 쉬가던 그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일찍 철든 아이들 보면 되게 막 마음이 아파요. 일찍 철이 들었다는 건 좀 아픔과 고통을 좀 미리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그냥 그 아이에겐 도움이 되고 그 아이에게 미래에는 성장이 있겠지만, 그냥 한편으로 그 아픔이 어땠을지 아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겨울철에도 이 난방을 떼어야 되니까 등유를 사야 되는데 등유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거 사러 가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사춘기 시절에 그 동전을 싹싹 긁어가요. 100원짜리 10원까지 들고서. 그럼 주유소 직원이 이제 다 세 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이제 가져가는데, 뭐 이런 인간이다 했다는 표정을 쳐다보거든요. 그때 그 수치심과 모멸감은 사춘기 학생에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등유를 사서 한 반 통 사가지고 갑니다. 교회에는 등유를 떼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추워도 버틸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등유를 떼야 되니까 그걸 담아서 가져가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제가 창피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소망이 안녕? 소망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더 좋고, 아이들 밖에 놀아서도 좋은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서 방석 깔고 그 앞에 누워 있고 졸고, 근데 그게 되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아이들 데려오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좀 아이들 데리고 오고 보니까 아까 전에도 꼬맹이 데리고 오시고 유모차 밀고 가시고 하던데 데리고 오셔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때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등유 사들고 그렇게 갈 때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브람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브람 보면서 제가 진짜 그때 나름 조심해서 한다고 했던 말이 제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겠구나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땠을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괴롭고 무너지지 않았을까? 저 아버지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제가 했던 말이 이삭에게 했던 말처럼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밤에 고민을 밤새 했겠죠. 그러나 그날 아침에 새벽 일찍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오는 동안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브라함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이 이삭하고 함께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이 뭔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 갔다가 다시 우리 둘이 돌아올 거야. 그 말을 아브라함이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종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마음이 순간순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올 때도 그래서 이 사건이 모리아산 성전, 나중에 세워지는 성전산이죠. 성전산이랑 뭐 예수님 거기 그 십자가 거기에 다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3일 전에 출발할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죽였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했습니다. 3일은 예수님의 죽음하고 동일하게 이미 이삭을 죽음 가슴속에 묻고 온 길이고, 그래서 그 세 번째 날은 부활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삭을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잔인한 환경,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기억한 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게. 너는 그걸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지킬 거야. 혼자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죽이라고 하시면 나 죽일게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실 거 믿어요. 죽여도 살리실 걸 믿어요. 그 불가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시험의 과정은 힘이 듭니다. 저도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도 고난당하는 거 즐겁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다 제 탓처럼 느껴집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데 좋아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저도 그걸 원치 않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이빨을 뽑아야 된다 해도 그게 원치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다 해도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불순물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묵묵하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저기 숨겨놨는데, 양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놨는데 제발 여기 위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끝까지 걷는 자만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겪는 시험이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그 고통을 겪을 때, 내가 집이 어려워서 우리 자녀가 힘들 때, 부모로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뭔가 해줘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거 못 해주는 때, 지금 학원 보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또 화가 나기도 해요. 차라리 나만 겪는 고통이면 내가 어디 아프면 모르겠는데 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을 겪어야 할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삭에게도 성장이 됐습니다. 이때 이삭이 꼬맹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큰 사춘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삭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저에게도 믿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순종할 때 두려움의 장소였던 모리아 산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산이 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산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두려움의 장소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시험이, 그게 여러분 앞에 믿음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모리아 산까지 가지 못해서 그래요. 출발을 하지 못했어요. 이 시험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아 버리니까 평생 동안 어떤 이들은 이 모리아 산의 놀라움을 예비한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리아 산으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모리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는 모리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된 축복의 모리아, 그 아이도 나도 우리 가족도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이 찬양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그 3일 동안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이 걷는 길이 3일이 아니라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속해서 걸어야 내가 예비한 걸 맛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된 걸 맛보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아버지 하나님, 하리라. 내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를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주리라. 우리를 만드시고
내 손을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세임 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성숙하고 주님 우리를 성장하게 위로해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오늘도 고난과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 주님 우리를 우리 만져주십시오. 영성에서 기다리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가 그 손에 붙잡아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나오게 손을 하옵소서. 붙임하시고 주님 긍휼히 주님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두려움의 자리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여호와 이의 하나님 경험하도록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사를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그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낭망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망망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는 담대하게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우리 영혼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주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내 영혼아 마음에 낭망하지 말고 염려치 주를 바랄지어다 내가 주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님을 주십시오. 바라볼지어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지키시라. 확신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하는 내 영혼에 너희 하나님을 바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성령님의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께로 향하고 성령님의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5장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견고한 벽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견고한 여리고 성벽들아 무너질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돌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모든 성벽들아 무너질지어다. 아멘. 모든 닫혀진 것들아 열려질지어다. 아멘. 건강아, 또 물질의 벽들아 열려질지어다. 아멘. 믿음의 벽들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들아 열려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언약을 반드시 맛볼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브라함의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낭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비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용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것조차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날 위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날 위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오늘 내게 달라고, 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 있다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